시간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성도, 하나님께 묻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제 이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 왕이 되었는데, 자, 그 아하시아가 그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 사자를 보내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자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가서 그 사자를 중간에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병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은 이 아하시아 왕을 죽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간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이 믿음직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급해지니까 이 바알 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 아하시아를 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이 컨설팅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재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바로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넉넉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곳에 가면은 목자가 여러 명 있는데 밤중에는 울타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한 곳에 모아둔다고 그러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목자들이 각각 자기의 길을 갈 때 이 목자가 부르는 대로 정확하게 그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 목자의 양이 아닌 양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가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곳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있어요.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나를 알아주는 그 목자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자,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 입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죠. 사람들이 메어다가 놔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죠. 자, 그런 능력도 없는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 그 앞에서 이 무언가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또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교통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립니다. 일방적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요구만 하는 기도를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삽니다. 그러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저거 사주세요, 자꾸 뭘 요구만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부담스러워서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의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깊은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과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있는 그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해왔는데도 피가 오르고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어요.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오히려 이 송아지 위에다 물을 3번이나 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즉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다 핥아서 태워버리게 되죠. 자, 이런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응답하세요. 대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고 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즉각에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달 동안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빨리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늦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갈 길을 인도하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 때로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바로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때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도대체 응답이 없죠. 그러다가 21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한 즉시 출발했지만 그 천사가 중간에 바사곡군이라는 이 마귀를 만나는 바람에 응답이 20일 동안 더뎌진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탕하고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응답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생활을 평생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도 응답이 즉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물을 무서워하죠. 그러나 점점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수영을 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육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훈련, 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응답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괜히 모르는 길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아예 출발하지 않는 게 낫죠.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다른 신에게 물어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꼬여있는 많은 문제, 복잡한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또 이 조지뮬러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우상에게 물어봤을 때 주님,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 축복된 응답과 또한 아버지 미래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모든 이 교회와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